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4명 모아놓고 신년초에 이렇게 그 교수님은 매년 이렇게 봄 학기 또 가을 학기 이렇게 금식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2박 3일 이제 기도회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전날 저녁에 맛있는 걸 이렇게 먹여주시고 저는 굶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는 금요일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하루만 굶어도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제가 이렇게 쫙 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후들후들거리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꿀물을 먹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꿀물을 먹었습니다. 꿀물을 먹었더니 야, 이 꿀이란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밥을 계속 안 먹어도 꿀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막 이렇게 후들후들거리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견딜마다 그냥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까지 꿀물을 먹었는데 하여튼 금요일쯤 돼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참 볼만했습니다. 지금은 좀 살이 붙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위들, 흔히 말하면 오늘 아까 이야기 나오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 빵에 돼지고기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돼지고기 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또는 우리는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또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구제를 하자. 봉사를 하자. 전도를 하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걸 해.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율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밥 먹는 것하고 참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두 끼 굶어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루 굶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일을 굶고 40일을 굶고 100일을 굶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도 약간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지만 밥은 이미 나락에서 떨어져서 쌀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면서 이미 생명력을 사실은 잃어버렸죠.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번의 예배가 그 자체는 생명은 아니지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고 예배를 멈추기 시작하고 말씀 있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죽어져서 언젠가는 아마 그 영혼은 죽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율법의 행위 또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번 금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난주 이렇게 이제 수요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보면.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성경이 진짜 얇아져야 될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이 한 말씀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주 얇게 그것도 기록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두껍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니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좀 미묘한 복잡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이 뭘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혹 행여나 교회에 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서 잘려져 나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는 비참한 형태의 그 형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내가 정말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으니 내가 이미 구원을 다 얻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조류에 그냥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다 끝나버렸다면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인생은 내 것이야.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의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내어줌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도리가 없어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가 않아. 내가 사랑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나를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은 나를 믿지를 못해.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또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 나는 너를 믿어보고 싶은데 나는 너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잘 안 돼. 맨날 쳇바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실존이 잘 안 느껴져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문제 맨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맨날 이렇게 되돌이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진정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맨날 죄 짓고 주일날 와서는 회개하고 또 주중에 죄를 짓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정말 이런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 맞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주중에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살다가 주일 오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다 하나님 정말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 과연 이런 반복된 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신앙생활이 맞냐? 진짜 거듭난 신앙생활이 맞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진짜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반복적인 어떤 그런 나쁜 습관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실수로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무심코 죄에 대한 둔감해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짐짓죄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의적인 죄, 습관적인 죄. 그래서 히브리 10장 26, 29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죄,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습관적인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구약에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로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지은 대가를 또 치러야 돼. 네가 실수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셔. 그런데 고의로 지은 거는 죽여버려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요.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존재라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들에만 이제는 결별하셔야 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지 반복적으로 짓는지 이건 내가 안 돼. 어차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뭐 극단적인 어떤 예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혀 내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런 기회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살펴볼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꽤 많이 기도했던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좀 찾아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아야 하며 간절하게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향연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한 발을 확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고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가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내 믿음의 걸음을 확 내디뎌 보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가 이제 그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돌을 치워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참 경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확 나타나가지고 진짜 옛날 구약시대처럼 불처럼 확 나타나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걸 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더라고요. 참 웃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아를 확 죽여버리면 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원수를 한번 그냥 눈을 지끈 갚아 한번 용서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뤄낼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이뤄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오호라 바울이 고백했다. 저는 참 비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그걸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에 나를 정말 나의 죄가 그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진짜 사로잡혀가는 내가 진짜 죄의 노예구나. 그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비로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이었다라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쳐 볼 때 그 복음이 비로소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천국 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똑같아 보이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비슷한 게 왜 두 개 똑같이 들어있나? 예전엔 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들어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하고 진주장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농부가
자기가 부활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부활을 발견해야만 돼. 라고 자기 의지나 노력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가 우연히 그냥 자기 앞에 그 부화 상자, 보물 상자를 턱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앞에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부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전 존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만 그 부활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장사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저 좋은 진짜 보물을 찾으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주 장사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진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믿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더 좋은 게 없나 하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에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자기는 많이 갖고 있고 자기도 부자고 근데 없는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많이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인생이 허전하고 약간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 서적도 읽어보고 철학 서적도 읽어보고 과학 서적도 읽어보고 각종 지식들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리가 뭐냐, 인생이 뭐냐, 사는 게 뭐냐 이렇게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찾던 중에 드디어 값진 진주 하늘나라의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부활을 드디어 발견하고 이 진주 장사도 그 농부처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재산, 자기의 그 명예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물 상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의 것을 팔아야만 하늘나라의 보물, 하늘나라의 그 십자가의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취하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보물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린 그 가난한 그 심령에게 내가 이 보물을 선물로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찾으러 가는 사건이 동시에 만나는 사건이 저는 구원이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사건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전적인 수동태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인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하고 나의 전 재산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동태적인 어떤 그러한 선택의 만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내가 전 재산을 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것을 내 것으로 지켜 간직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리고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꼬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4개 밭 중에 3가지 밭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일단은 4분의 1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내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그러한 노력,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헌신, 열심까지도 이것이 다 인생의 후반을 돌이켜볼 때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손 안에 들어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최선을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결론이 아니구나. 신명기 4장 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구약입니다. 신명기를 요즘 이제 정리를 하는데,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성경의 그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안에. 이게 꼭 구약이 그 율법이 아니고 구약 안에 복음이 사실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왜 니네들 아버지 세대들이 왜 다 죽었는지, 그리고 니네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압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생존하였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떠나버린 사람, 3가지 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 40세 이상으로 이미 그 아버지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기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 보고를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왔냐? 저 땅은 진짜 쓸모없는 땅인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이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애굽에서 그 출애굽한 역사를 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그것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결코 내가 들여보내지 않겠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단코 내가 내 나라에 너희네들은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그리고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점점 말라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겉옷을 빼앗아가며 속옷도 내어줄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종으로 얽어매려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고 받아들인 자로서 이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늘에서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 원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원수도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으면은 못 살게 구는,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멍에요, 주님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원수 사랑하는 것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또 세상에 있을 때는 사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져야만 하고, 내가 지켜내야만 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고 벌받을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혹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방황하며 떠나다니는 영혼들이 바로 나그네요, 고아요, 가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 고향을 떠나 나그네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늘의 진짜 참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은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린 과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종교요 율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온전한 나의 자유를 부인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의를, 나의 전 인생을, 나의 전 모든 그 소유를 다 누구한테? 성령님께 다 파는 거죠. 다 내어 넘기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보물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좋은 생각, 모든 인생 전체를 그분께 다 넘겨드릴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나를, 온갖 더러운 악취가 가득한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인 거죠. 나의 작품,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데, 그 진흙, 우리 도자기 하는 부시는 분들 보면 그 진흙이 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털려놓고 자기가 만들려고 자기가 몸을 비틀거리면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쪽을 딱 그리면 쏙 들어갔다가 쭉 배불리면 쏙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예복, 하늘나라의 예복,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혀주신 그 옷으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런 신분의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히 달려갔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고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뜻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도자기 공이 도자기 그 틀에 올려놓고 마음껏 주무르는 아버지 그 틀 위에 올려진 다만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빚어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이시면 조이는 대로 푸시면 푸시는 대로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부유한 곳으로 이끄시든지 가난한 곳으로 이끄시든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높이는 곳으로 이끄시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 낮은 자리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한 늘 평안하고 늘 고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진정 나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빛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기어 만진 저희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떨어지게 될 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머물리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안에 머물리도록 주님 우리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